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뜻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내가 주일날 주님 앞에 찾아온다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품에 안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부르시며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평안을 부어 주심으로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 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말씀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원래 제목을 교회라는 제목을 지었다가 제목을 바꿨어요. 교회라는 제목을 지으면은요 그 앞에 형용사를 많이 붙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여기 들어오시면서 현수막 우리 그 간판을 보시면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뭐 이런 그 표현들이 있는데 교회라는 앞에 수식어를 많이 붙일 수 있어요. 행복한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사랑이 가득한 교회, 뭐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성전을 옮기고 나서 제일 처음 예배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 제일 먼저 붙이는 수식어가 뭐가 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면 나머지 은혜가 넘치는 교회, 또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나머지 수식어들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서 오늘 제목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을 말씀의 제목으로 붙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배경은요,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이후를 우리가 AD 또는 주후라고 이야기하죠. 주후 100년 1세기 동안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가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이죠. 1세기의 교회를 우리가 처음 만들어진 교회, 그래서 초대교회라 그래요. 교회 이름을 초대교회라고 쓰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그러니까 1세기 때 AD 1세기 때 만들어진 첫 번째 교회들을 지칭하는 표현이 초대교회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사도행전 2장이 바로 그런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초대교회는 외형으로는 아주 초라한 교회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건물이 있어서 뭐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교회라기보다는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회 또는 이제 작은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회거든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을 갔을 때에 회당을 아주 큰 회당도 보고 작은 회당도 봤는데요. 작은 회당은 우리 교회 정도 사이즈 정도 되고요. 큰 회당이라 그러면 우리 교회 한 뭐 5-6개를 붙여놓은 큰 회당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이제 외형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초라해요. 뭐 지금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또 수고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교회가 아담하다 이런 생각이 들으셨죠? 예. 다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성전을 이렇게 청소하시고 또 옮기시고 이러면서 교회가 아담하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표현이 교회가 아담하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근데 초대교회도요, 아담하다라는 말은 조금 좋은 표현이라면 아주 외형적으로 볼 때는 초라한 교회였어요. 교회가 생성되는 시기니까 뭐 교인 수도 적고 건물이나 언어가 하나 뭐 변변한 게 없는 그런 때였거든요. 그런 데다가 교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려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때가 초대교회 때였어요. 겉으로 보면 정말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는 이렇게 미미한 교회의 모습인데 오늘 우리가 이 읽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은 굉장히 자랑스럽고 부러운 교회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외형은 굉장히 초라한데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내면이나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형을 이루니까 굉장히 우리가 부러움을 살 수 있는 너무나 놀라운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 놀라운 교회의 내용이 뭐냐 하면 첫째는 예배에 감격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기도에
능력이 있는 교회, 기도하면 병자들이 낫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였단 말이죠.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였고 성도들이 서로 아주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작은 천국과 같은 그런 교회가 초대 교회였단 말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 그 당시에 유대인은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이방인은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로마인이라든지 아니면 헬라인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지고 주인과 종, 노예가 하나가 되어지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장벽이 다 무너진 그런 곳이 교회였단 말이죠. 그 당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장벽이 없고 여러분 주인과 종이 장벽이 없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장벽이 없는 그런 곳이 그 당시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 44절과 45절을 PPT를 좀 띄워주시고요. 같이 다시 한번 보십시다. 4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여러분 보세요. 한마디로 교인들 사이에 니건 내 것이 없는 거예요. 서로 필요하면 함께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능할까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 거 다 내어놓고 다 각자 거 자기 다 내어놓고 필요한 대로 서로 사용했다, 통용했다, 서로 사용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당시 교인들은요 전혀 욕심이나 이기적인 마음이 없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생명, 헛된 생명을 버리고 새로운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새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정말 내 안에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발견하니까 그런 초막이든 궁궐이든 큰 차이가 없고 가난이든 부함이든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나 이기적인 마음이 다 없어지게 되어지고 서로 나누고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섬김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이기적인 마음이나 또 욕심이 사라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흔히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내려놓음이라고. 세상에 대해서 내려놓아지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초대교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몰라도요. 1세기에 살았던 그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바로 그 증거예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1세기에 살았던 그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정말 십자가 복음이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런 교회였단 말이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웃과 세상 사람들로부터 뭐 했다고요? 칭송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루에 세례받고 교회 안에 신도의 수가 되는 사람이 하루에 몇 명요? 3,000명이나 됐다고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나 욕심이 사라지니까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을 누가 봐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나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를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내 안에 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도 들어오면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흥분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오늘 말씀을 참고하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 말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하루에 3,000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날 지금 이런 교회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게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해요. 이건 성경의 이야기지 실제로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건 결코 꿈이 아니라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고자 하는 화두는 그거예요. 사도행전에 이런 교회가 초대교회가 있었다라는 것은 지금도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런 교회였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여러분 영감을 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교회는 이렇게 되어질 수 있구나. 이렇게 되어져 가야 되는구나.
우리 도전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런 교회가 어떻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은 형편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려면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사자의 이 경기장에 사자들이 득실되는데 던져줘야 되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로마 때에 예수 믿으면은 여러분 잡혀가가지고 로마 시내에 여러분 그 시내 어둠을, 밤의 어둠을 밝히는 횃불 대신에 사람을 거기다 세워가지고 기름을 발라서 거기다 불을 질러가지고 밤에 횃불로 썼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시대예요. 그렇다면 이런 초대교회가 어떻게 또 생겼을까요? 그때 사람들이 순해서 그랬을까요? 그래서 막 서로 통용하고 나눴을까요?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그렇다면 초대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은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예수를 믿었는데 그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그 안에 강력하게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의 표현을 빌리면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쉬운 말로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런 교회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줄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지금도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지금 여러분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실상 지금의 교회 모습을 보세요. 능력도 없죠. 감동도 없죠. 사랑도 부족하죠. 부족함 투성이잖아요. 초대교회는 사랑도 충만했고 능력도 나타났고 감동도 있었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고 하루에 구원받는 사람이 3,000명이나 되고 뭐 이런 역사들이 있었는데, 도리어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기는커녕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더 많은 시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회관이 뭐예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냐 하면 교회는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서 소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존재의 이유예요. 교회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서 해피하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여러분 지칭하는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게 교회거든요. 교회는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세상에 참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것, 이게 성도고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자 예수를 세상 가운데 전함으로 소망을 전하는 자들이 교회거든요. 그 교회의 존재 이유는 바로 이웃과 세상 속에 소망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 아시죠? 졸리세요?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소통을 하려면 눈이라도 깜빡깜빡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저를 이렇게 말똥말똥 쳐다보고 계시면 이게 지금 졸고 있는 건지 듣고 있는 건지 이게 감이 안 온단 말이에요. 아니면 너무 집중을 해가지고 눈도 깜빡 안 하는 건지 내가 지금 감이 안 와요. 감이. 여러분 세상의 빛이다 아시죠?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에요. 빛.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세상의 빛이다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등불을 발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등경 위에 두는 이유가 뭐죠? 온 방을 다 비춰야 되기 때문에. 옛날에 저희 시골에 저희 아버님이 교편 생활을 40년 가까이 하셨는데요. 제가 거제도에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거제도에 살았거든요. 거제도 그러면 제가 모르는 데가 없을 정도로 여러 군데를 다녔습니다. 섬을 이렇게 교편 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몇 년간 사시다가 옮겨가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외곽을 이제 좀 하시면 이제 다시 도시로 들어오시고, 도시에서 좀 이렇게 교편 생활하시면 다시 또 외곽으로 나가시고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시골에 살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전기가 또 제때 안 들어오거나 발전기를 돌리는 그런 섬들이 있어요. 그럼 밤에 뭐 하냐면은 등불, 호롱불 있죠, 호롱불. 그걸 켜가지고 밤에 근데 꼭 보면은 요즘은 뭐 다 화장실이 이렇게 그 수세식이지만 옛날에는 다 바깥에 포세식이잖아요. 그러면 화장실 나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꼭 뭐죠? 깨우잖아요. 화장실 심할이 없다고. 그럼 뭐 하죠? 등불을 켜가지고 그거 들고 나가잖아요, 그죠? 내가 좀 나이가 많은 편인가? 저만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러셨어요? 다 도시 분들이군요. 그러니까 등불을 들면은 위로 들잖아요, 그죠? 위로 든단 말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술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밤늦게 안 들어오시면요, 제가 등불 들고 이그 마을까지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오시다가 이렇게 어두움에 넘어지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어린 나이에 저희 어머니가 저는 형제가 3명인데 꼭 시켜도 저를 시켜. 제가 둘째인데 둘째가 제일 만만한가 봐요. 큰애한테 시키려니까 좀 미안하고 막내는 또 어리니까 그렇고 전 둘째한테 하여튼 굳은 일은 둘째한테 다 시키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챙겨주는 건 또 하나도 없고, 저희 어머니 돌아가셔서 제가 얼마나 또 원망했는지 뭐, 어머니 나한테 그렇게 잘 못해주시다가 이렇게 가십니까? 그러면서 어쨌든 등불을 들고 제가 나가서 올 때 보면 뭐죠? 아버님 제가 이제 모시고 올 때 보면은 이렇게 발에 잘 비추려면 항상 높이 들어야 되잖아요. 제가 근데 키가 작잖아요, 어리니까. 높이 들어도 한계가 있잖아요. 등경은 뭐죠? 발 아래 두는 게 아니라 높이 들면은 다 보이게 하기 위해서 위에 둔다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세상의 어둠이라는 뜻이에요. 어둠을 비춰야 되는 빛이기 때문에 너희 높이 들려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된다.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을 밝히는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근데 요즘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기독교가 신랄하게 비판을 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상의 소망이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빛이 돼야 되는데 빛이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욕을 먹는 거거든요. 그 원인을 살펴보면 교인들의 교회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여기 와가지고요, 우리끼리 그냥 좋다, 행복하다 이러고 있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서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지만 우리가 행복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행복하셔야 돼요. 해피하셔야 돼요. 교회 오면,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면 행복하셔야 돼요. 왜 아멘 안 해요? 행복하셔야 돼요. 교회는 행복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곳이니까 행복하셔야 되죠. 그 행복함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서 그 행복함을 빛으로 드러내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해야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소금 아세요? 여러분 어떤 음식점에 갔는데 너무 이렇게 음식을 잘하는 음식점인데 간이 안 맞으면 맛있던가요, 안 맛있던가요? 딩딩하면 이제 맛이 없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간이 맞아야 맛있는 음식이거든요. 제가 저 아래쪽 지방 경상도 사람이라서 이제 간이 좀 세요. 원래 부산 사람들이 간이 좀 세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와가지고 서울 사람들이 좀 이렇게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간이 안 맞아가지고 힘들더라고요. 저는 뭐 김치를 먹어도 이렇게 젓갈을 넣어가지고 여기는 액젓을 써두면요. 근데 저 밑에 쪽은 액젓을 안 쓰고 이렇게 막 갈아서 넣고요, 통째로 넣고 그래요. 그래서 갈치 같은 경우도요, 통째로 넣어가지고 삭혀서 먹고요, 밴댕이 이런 거 통째로 넣어서 삭혀서 먹고 그래요. 그러니까 간이 세요. 뭐 경상도, 전라도 이쪽 밑에 쪽 사람들은 다 셉니다. 사람들도 좀 세긴 해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소금이 여러분 뭐죠? 소금은 맛을 내는 거잖아요. 무슨 뜻이냐 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은 세상이 맛없는 세상을 맛있게 만드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이 없는 이 세상에 간을 맞추는 사람들이 되라 이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 모습들을 보세요. 여러분 맛없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미 없는 크리스찬들, 매력 없는 크리스찬들, 사랑이 없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속에 맛을 내야 되는데 맛을 내기는커녕 오히려 맛을 없애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욕을 먹고 기독교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스스로 반성하고 회개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있어야 될 존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맛을 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빛을 되는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웃과 세상의 소망임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그렇다면 교회가 이런 세상과 이웃의 소망이 되어지고 여러분 맛을 내는 그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어떤 교회가 돼야 되냐 하면 제일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고 오늘 초대교회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제일 먼저예요. 여러분 속에 이 말씀과 예배가 살아 움직이지 않으면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발동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속에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를 교회의 모델로 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러면 뭐 예루살렘 교회를 먼저 떠올리잖아요. 근데 이 초대교회는요, 말씀이 중심인 교회예요. 예배가 중심인 교회예요. 오늘 42절에 여러분 보십시오. 42절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세요. 3,000명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다음 딱 시작되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이 뭘까요? 그 당시 사도는 여러분 지금의 목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목사의 가르침을 받아. 목사의 가르침이 뭐겠어요?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분부한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3,000명이 세례를 받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모인 이유가 뭐냐 하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게 교회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우선이에요. 교회는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성도는 제일 먼저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성도는 일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도는 말씀을 듣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분의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제가 저희 집에 아이들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아이들한테 얘야 저희 집에 강아지를 키우거든요. 산책 좀 시켜라 그러면은요 대답은 해요. 그런데 오후에 돼서 갔다 왔니? 그러면은 안 갔다 와요. 안 갔다 왔어요. 그럼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죠. 또 어떤 때는요, 얘야 산책 좀 갔다 와라 그러면 하는 거 봐서 그래요. 제가 뭘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저처럼 잘하는 아빠가 또 어디 있다고. 더 이상 어떻게 잘해야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듣긴 듣는데 뭐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거죠. 잘 듣는다는 건 뭐죠? 잘 들으면 순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야 오늘 오후부터는 좀 순종을 좀 하거라. 그런 거죠. 듣는 게 중요해요. 들으면 순종하게 돼 있거든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그러면요 갔다 왔니? 그러면 안 갔다 온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뭐 했다고요? 그대로 살아냈다는 뜻이에요. 말씀대로 살았다는 뜻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인데 그 말씀이 소망이기 때문이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이렇게 저하고 이제 한 10년 동안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신뢰하시잖아요. 그죠? 아 신뢰 안 하시는군요. 좀 해보세요.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만나고 그 사람하고 대화하다 보면 신뢰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나 믿어봐 그러면 믿어줘요?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단연간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신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거든요.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그분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그분에 대한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지, 믿음을 가져야지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말씀을 듣다 보면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고 신뢰가 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면 또 신뢰가 쌓이고 또 신뢰가 쌓이고,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말씀을 집중하셔서 들으셔야 돼요. 말씀이 권세고 권능이거든요. 말씀이 권세고 권능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손 위에다가 세상을 다 들어놓고 쫙 뿌리셨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또 여러분, 신약 성경에 요한복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하나님이 말씀이시거든요. 말씀이신 그분이 꽃이 있으라, 그러니까 꽃이 생기고요. 나무가 있으라, 나무가 생기고요. 하늘이 있으라, 하늘이 생기고, 땅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대로 생기는 거예요. 왜? 말씀이 능력이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시거든요. 말씀인 그분이 능력으로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또 1장 14절 가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을 듣는다는 건 뭐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말씀 4장에 보면 뭐라고 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지금 명령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 번째는 모든 일에 기도하라. 그 두 가지를 지키면 뭐가 온다고요? 평강이 주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염려하는 일들이 왜 없어요? 사실 염려하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많잖아요. 염려하는 일들을 놓고 염려 안 하려고 작정하고 염려를 한번 안 해보십시오. 대신에 해야 될 일이 뭐죠? 염려거리를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맡긴다는 건 던진다는 뜻이거든요. 던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럼 평강만 임할까요? 아니에요. 평강이 임한 그대로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고 능력이에요. 문제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했는데 염려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강이 안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권세대로 안 사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심령에 있는 사람과 말씀이 심령에 없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를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염려가 많고 얼굴이 찡그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요, 말씀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지나면서 성경을 66권을 혹시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어요? 전체를 다? 아니면 뭐 신약 한 권이라도 읽어보셨어요? 구약 한 권이라도 읽어보셨어요? 66권 중에 한 권은 읽어보셨나요? 보세요. 우리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은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말씀이 능력인데 그 말씀을 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와 교회가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면요,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지만 성도와 교회가 말씀에서 떠나면 절대로 그 교회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가 절대로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전을 옮겨는 오늘부터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여러분 또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함께하는 교회는요, 예배가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이 교회는 개척 때부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하는 교회, 그래서 이름이 함께하는 교회예요. 주님의 함께하시는 교회,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죠? 성도들 모두가 다 함께 한 마음이 되어지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늘 은혜가 넘치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려고 늘 애썼습니다. 그 어떤 분들은요, 우리 교회가 이게 장로교 맞나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순복음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맨날 뭐 부흥회 하는 것처럼 왜 찬송하면 막 힘있게 찬송하고 기도하면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원래 장로교는 잘 안 그러거든요. 원래 장로교단도 두 교단이 있잖아요. 합동교단하고 통합교단이 있거든요. 합동교단은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말하자면 좀 흥이 있는데, 통합교단은 더 안 그래. 더 잠잠해요. 거기 박수도 뭐 잘 안 쳐요. 찬송가도 뭐 이렇게 이 드럼 치고 이렇게도 잘 안 해요. 올겐 쫙 치고 막 이래요. 원래 여러분, 통합교단은 이 십자가를 세웁니다. 근데 합동교단은 십자가도 원래 안 세워요. 왜냐하면 십자가도 우상이 될까 봐. 저는 제가 어릴 때 주기철 목사님이 산정인 교회로 가시기 전에 심호하셨던 마산의 문창교회라는 교회에서 처음 제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통합교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를 늘 바라보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한 그 소망이 있어서 제가 십자가를 세우는데, 사실 합동교단은 십자가도 안 세웁니다. 또 어쨌든 교회 제가 오면은 어쨌든 제가 세 가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늘 하거든요. 말씀이 뜨거워야 된다, 찬양이 뜨거워야 된다, 기도가 뜨거워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뜨거워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늘 예배 가운데 막 말씀을 뜨겁게 전해야 되겠다, 기도가 뜨거워져야 되겠다, 찬양이 이거는 제가 정말 그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와가지고, 야, 이 교회는 막 부흥회 하는 것 같아. 맨날 매주일마다 무슨 부흥회 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 맨날 앞에서 들고 뛰고 날뛴다고 뭐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저는 기분이 좋아요. 그만큼 뜨겁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뜨겁게 봐주시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잠잠하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아마 우리 교회가 좀 마음에 안 들지도 몰라요. 무슨 교회가 맨날 저렇게 들고 뛰고 날뛰냐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왜 대답이 없어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잠잠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사랑도 못 해본 사람들이에요? 사랑을 해보면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너무 오래되셔서 기억이 안 나시면, 사랑을 하면 뜨겁습니다. 뜨거워져요. 뜨거워지면요, 물불이 안 가려지거든요. 눈에 비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뜨겁습니다. 사랑은 뜨겁거든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야 되거든요. 아멘. 그래서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찬송도 뜨거워지고 기도도 뜨거워지고 예배도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사랑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예배가 식어져요. 마음이 식어지니까 예배 자체가 여러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시간이 안 가? 오늘 여러분 죄송해요. 예배가 좀 길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방송이 사고가 나는 바람에 예배가 10분 늦게 시작되어졌어요. 제가 시작할 때 굉장히 좀 충격 받았어요. 어제 제가 세팅을 다 끝내놓고 갔는데 예배 시작할 때 키보드가 갑자기 소리 안 나온다고 저한테 막, 목사님 키보드 소리 안 나오는데 이러죠. 쟤는 또 렉이 걸려가지고 방송이 캡처가 안 되죠. 이러니까 제가 멘붕 왔어요. 시작할 때 힘들었는데 어쨌든 10분 늦게 시작했어요. 10분 늦게 끝날 거고요. 조금 한 5분 더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시계 보지 마세요. 뭐 하다가 이야기 있으면 그걸로 왔죠. 어쨌든 사랑을 하면 뜨거워요. 그죠? 대답을 좀 하세요. 예배가 뜨거워야 될까요? 식어야 될까요? 제발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음이 뜨거웠어요. 왜? 목숨 걸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뜨겁겠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뜨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모태신앙, 여러분 모태,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죠. 저희 집에 자녀들도 모태신앙이지만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전 중학교 2학년 때 예수 믿었거든요. 모태신앙이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예배자로 태어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모태신앙이라고 예배 잘 드릴까요?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예배자는 만들어지는 거고 예배자는 훈련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매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를 잘 드리는 훈련이 되어지고 예배 드리는 자세가 되어지면 그 예배자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한 번 한 번 예배 드리는 걸 대충 드리고 한 번 한 번 예배 드리는 걸 식은 마음으로 드리면은요, 그 예배자는 여러분 볼품 없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못하든 안 못하든 여러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함께하는 교회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예배가 뜨거운 교회, 말씀이 뜨거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이제 교인들의 자랑이 자식 잘 되는 거 자랑하고 사업 잘 되는 거 자랑하고 뭐 여러분 그런 게 첫 번째 자랑이 되면 안 돼. 그것도 자랑거리가 될 수 있죠. 자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첫 번째 자랑으로 삼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뭘 자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온 마음으로 드려서 믿음이 자라가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이런 걸 자랑하셔야 돼요. 야, 우리 자식 새끼는 예배 잘 드려, 이런 거 자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참된 신앙인으로 잘 자라가서 사회에 이 시대와 세대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잘 자라가고 있어, 이런 걸 자랑하셔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전진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가족들 보고 자랑해 가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게 모든 범사가 잘 되는 복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별로 아니시군요. 난 복 받고 싶은데. 복 받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영혼이 잘 되셔야 돼요.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말씀이 권능이라고 그랬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육신도 강건케 되는 거예요. 제가 자세한 거는 이번 주 수요일 예배 말씀의 제목이에요. 영혼이 잘 됨이 모든 복의 시작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말씀 제목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왜 잘 돼야 되는 줄 아세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고 성경에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 말이 아니고. 여러분 정말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그런 복을 누리고 싶다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여러분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 잘 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안 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도 없으면서 복 받기를 원한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일어난다면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은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무슨 복을 주죠? 내가 복 주고 복 주며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런 복을 주거든요. 아니 더블로 복을 주시잖아.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그 복을 받고 싶으시죠? 아브라함이 왜 그 복을 받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여러분 유목민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족장시대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유목민은 여러분 그 이스라엘 가보면 지금도 베두인족이 있거든요. 걔들은 뭐죠? 이 철 따라 목초지를 따라서 여러분 텐트를 걷었다가 또 다시 또 텐트를 치고 이렇게 유목 생활을 하잖아요. 그 당시에 여러분 아브라함 때 그런 유목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는 곳마다 텐트를 치는데 텐트를 치자마자 뭐부터 하냐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잘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혼이 잘 되면 당연히 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께하는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말씀이 뜨겁고 여러분 예배가 뜨거운 그런 성도들이 되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래서 이웃과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자, 42절을 다시 띄워주시고 보십시다. 자, 42절에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이제 말씀을 뜨거워졌어요. 예배도 뜨겁게 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은 뭐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떡을 뗐다는 게 뭐냐 하면 그 당시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요 주로 주식이 뭐냐면 빵이거든요. 빵인데 무교병으로 먹기도 하지만 뭐 또 조금 이제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부풀려서 먹기도 해요. 그 빵을 이렇게 서로 이 빵이 이만해요. 큰 건 더 크기도 해요.
그럼 이렇게 떼서 먹는단, 나눠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떡을 뗐다는 게 떡이 아니고 빵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떡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빵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공갈빵 아세요? 공갈빵은 왜 부풀려져 있지만 퍽 치면 안에 뻥 뚫려 있잖아요. 근데 그건 좀 딱딱하죠, 그렇지? 근데 딱딱하지 않은 공갈빵 생각하시면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 떡이에요, 그런 빵이에요. 그렇게 나누어서 먹었거든요. 근데 그 떡을 뗄 수 있었다, 이 무슨 말이에요? 한 식탁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식탁에 있는 사람은 뭐죠? 한 가족이잖아요. 한 가족이 한 식탁에 이렇게 모여서 떡을 떼잖아요. 교회는 여러분 다양한 신분들이 모이고 지위 빈부 차이가 없이 구별됨이 없이 함께 떡을 떼는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부자고 가난한 자고 구별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과 낮은 사람이 구별되어지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 슈퍼스타 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곳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부자가 여러분 칭송받고 가난한 자가 여러분 하대받는 곳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한 식탁 공동체예요. 모두가 다 한 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여러분 높여줄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줘야 된단 말이죠. 다른 사회에서는 그게 용납이 안 돼도 교회에서는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성도 간에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작은 천국과 같은 곳이죠. 여러분, 제가 교회 이전하면서 2주 전부터 계속 강조하는 메시지가 뭐죠? 교회는 작은 천국과 같아야 된다. 천국이 뭐예요? 천국은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천국은 여러분 정말 사랑이 넘치는 곳이거든요. 그것은 미움과 원망과 시기가 없는 곳이에요. 사랑스러움만 존재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입니까? 에이, 거짓말도 잘하신다.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도 있죠.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속에는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조차도 다 마음으로 내려놓으시고 사랑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족들이 왜 가족들인 줄 아세요? 싫을 때 미울 때도 있죠. 그러나 가족은 가족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싫어도 미워도 가족은 가족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성도들은요, 싫으나 고우나 미우나 가족인 거예요, 가족.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여러분 패밀리를 쓰잖아요. 교회는 패밀리예요, 패밀리. 가족이에요, 한 가족이에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된단 말이죠. 어떤 분은요, 뭐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되지, 그러면서 축도 끝나면 쏜사같이 나가는 사람들이 집에 뭘 숨겨놨나, 뭐가 맛있는 거 있길래 축도 끝나면요, 교회 빠져나가기가 그렇게 빨리 그 엘리베이터 눌러서 내려가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봐요. 교회 뭐 꿀단지 숨겨놨어요. 남아가지고 여러분 지금 뭐 코로나 시대라고 지금 마스크 쓰고 있는 상태에서는요, 뭐 대화를 그렇게 길게 우리가 뭐 10분, 20분 대화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잠깐 짧게 1분, 2분 인사하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식당 가서 밥 먹고 다 하시잖아요. 다 만나서 여러분 눈인사도 하시고 이렇게 손인사도 하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주님 형제의 사랑이 교제하고 떡을 떼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 가기 전에 천국을 조금이라도 맛보게 하기 위해서 모이게 한 곳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천국 가서 죽을 거예요. 충격받아가지고. 여기서 좀 경험하셔가지고 천국을 좀 익숙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너무 사랑스러운 이 천국을 좀 누리다가 천국 가, 여기가 천국 맞네 이래야 돼. 막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찢고 싸우다가 천국 가, 뭐 이런 곳이 다 있어. 숨이 막혀가지고 죽을지도 몰라. 천국 가서 죽으면 어떡해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2절 보세요. 띄워주시고요.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10계명이라는 거 아시죠? 신약 성경에 딱 한 계명이에요.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만 지키면요, 전부를 다 지킬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죠? 이 왼수 같은 놈아,
이 싸가지 없는 놈아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너 왼수인 줄 알아. 너 싸가지 없는 것도 알아. 너 죄덩어리인 것도 알아. 그렇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었어.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하고 전적으로 사랑해 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그렇게 용서받았으니까, 내가 그렇게 죄사함 받았으니까 옆에 있는 지체를 용서해 줘야 돼, 안 용서해 줘야 돼요? 용서해 주고 사랑해 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안 그러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제가 나 존경하면 나 존경해. 제가 나 사랑하면 나 사랑해. 제가 나한테 손 내밀면 나도 손 내밀 수 있어. 이건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존경하고 우애하는 걸 뭐라고요? 서로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 먼저 안 내미신 사람들이 있으시죠? 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인들 간에 먼저 실천하셔야 생판 모르는 이웃한테 가서 여러분 손 내밀고 인사하고 손 내밀고 여러분 사랑을 나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알고 있는 교인들한테도 쌩 까는데 여러분 생판 모르는 이웃한테 어떻게 쌩 까고 잘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 은혜 충만한 사람 어찌 분별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에게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믿음 좋은 사람인가 아닌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 아니에요. 은혜 충만한 사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받을 수 없는 죄인된 내가 주님의 사랑을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그 사랑을 나타내지 않는 자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일 수 있습니까? 요한 1서 5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보는 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쟁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새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아멘. 아멘이 식어지네요.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아멘. 그럼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기본 자세예요. 이게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물고 뜯고 찢고 싸우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그런 모습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어쩔 수 없지. 당연하죠.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병자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어요. 길게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 안겨주리라. 그럼 잘 보세요. 여기는요 굉장한 말씀이에요. 주라 할 때는 여기는 엄청난 게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도 주고 여러분의 사랑도 주고 여러분의 물질도 주라는 거예요. 주기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후히 흔들어 넘치도록 주겠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흘려보내면은요 다 채워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헌신한 어떤 성도님이 교회에 어떤 걸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 날 몇 배로 갚아주셨대요. 저 놀라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늘 경험하는 일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흘려보내면요 하나님의 법칙은 30배, 60배, 100배로 시작해요. 해보세요. 인색하면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요 절대로 여러분 삶에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사람들 앞에 인색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복을 못 받습니다. 인색하지 마십시오. 흘려보내셔야 돼요.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다 채워줘요. 여러분 예전에 이집트의 나일강 있잖아요. 아세요? 잠 오세요? 졸리면 제가 한 30분 더 할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 나일강 아시죠? 나일강 상류에 여러분 그 하류에 보면은 그 삼각 지역이 있거든요. 삼각 지역이 왜 여러분 삼각 지역이 엄청난 수확 지역이 되는 줄 아세요? 사실은 상류 지역에서 여러분 수확하면서 거기서 가난한 사람들 먹으라고 다 떨어내지 않고요. 거기서 씨를 그 강물에 띄워 보내버려요. 그게 타고 내려가가지고 삼각주에 다 그게 내려져서 그게 여러분 다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수확할 때
여러분 그 탈곡할 때 곡식을 다 탈곡하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끔 그 곡식 나다들을 남겨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요, 쥐고 움켜쥐는 교회가 아니고요, 흘려보내는 교회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는요, 인색한 성도가 아니라 나누고 흘려보내는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간에 먼저 그런 섬김이 충만해지셔야 돼요. 그런 사랑이 충만해지셔야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웃과 사회를 향하여서 물질과 시간과 재능으로 헌신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도 안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이웃과 사회 간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도들 간에 먼저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으로 세상으로 흘려보내십시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저한테 어떤 성도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추수감사 줄 때 쌀을 보내려고 목사님이 그 흘려 보내신다는 이야기 듣고 쌀을 저기 저 전라도 정읍에서 보내온 쌀이 좋은 쌀이 있어서 한가마니 보낼게요 했어요. 그랬는데 그 아들이 우리 집 애들이랑 비슷한가 봐요. 예 해놓고 안 가져왔어요. 그 목사님 추수감사절 지났는데 어떻게 해요? 이 쌀 어떻게 나눠줄 수 있어요? 네, 보내세요. 제가 동사무소 연락해서 바로 나눠서 보내겠습니다. 그랬어요. 너무 마음이 고맙잖아요. 흘려보내고 그 좋은 이 정읍에서 좋은 쌀이거든요. 그 쌀을 자기 먹어도 되는데 흘려보내겠다는 목사님 말에 마음에 감동받아서 교회로 보낼 테니까 흘려보내달라고, 나눠달라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 이웃 가운데 섬김과 봉사가 사랑이 흘러가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더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간절한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42절 다시 띄워주시고요. 자 보세요. 맨 마지막에 보세요. 아니 그대로 내려가면 되는데. 자 보세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사랑을 나누었어요.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요,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이번에 새성전 옮기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저도 기도를 한 달 하고 한 달 3일 딱 했거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거거든요. 제가 어제 전체 사이트에 제가 올렸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목사가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성도님들이 한 것도 아니고 그 누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린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힘쓰시면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면 나머지는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개척할 때에 하나님 앞에 한 6개월을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철야를 했어요. 매일 철야를 했어요. 그때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이었거든요. 아주 어릴 때였어요. 매일 밤 철야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사실 개척할 때 개척하라는 개척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어요. 물질도 없었고 개척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근데 개척하라는 사인을 받고 얼마나 막막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정 막막하다는 말이 100분의 1이라도 표현이 안 되는 표현이에요. 개척하라는 사인을 주셨는데 개척할 돈도 없고 개척할 상황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제 나이가 43살이었거든요. 지금 제가 54시거든요. 지금도 어리잖아요. 지금도 동안이잖아요. 그죠? 그때는 얼마나 어렸겠어요. 지금도 잘 모르는데 그때는 또 얼마나 몰랐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제가 이 개척을 하려는데 얼마나 막막한지 몰라요. 근데 그런 저의 한계 상황에서 출발시키는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는 저를 기도를 시키시는데 6개월을 그렇게 기도를 시키시더라니까요. 그런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게 있었어요. 저의 교만함, 그걸 알게 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그걸 알게 하시더라고요. 나의 약함, 나의 결핍, 하나님이 방법으로 다루시고 그리고 고치시고 다시 새롭게 하셔서 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단에 설 때마다 제가 고백한다 그랬잖아요. 나의 나됨이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 저의 약함을 알게 하시고 무지함을 알게 하시고 무능력을 인정하게 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교회는 기도가 살아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46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다. 모이기를 힘써서 뭐 했어요?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요? 초대교회는 외형적으로 갖춘 게 하나도 없거든요. 빈약한 교회거든요. 예수 믿으면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하겠어요? 할 수 있는 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3,000명이 막 교인 수가 늘어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막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움직여가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이 움직여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가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보면 주님께서 여러분 제자들과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여러분 기도하고 내려오시다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보고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왜 우리는 저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칩니까? 하니까 예수님 딱 한마디 하시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 기도하에 힘쓰는 교회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능이 하나님의 전능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말씀드렸죠.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김이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줄 믿고 이 새 성전에서 그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또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앞에 이 세 가지 놓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새 성전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이제 하나님 정말 말씀과 예배가 내 심령에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러 섬기고 또 하나님 그 사랑이 이웃으로 흘러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간절한 기도가 살아있는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웃과 세상에 정말 소망을 줄 수 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가 되게 하시고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들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초대교회와 같이 외형은 하나님 부족할지 몰라도 그러나 주님의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교회,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 모든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는 교회, 그런 아름다운 교회,